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같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간략하게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오후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프로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아까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셨을 줄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 신학교 성경 가르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가니까 신학을 많이 배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가 더밤이라는 이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용 목사님 대표로 계신 그곳에 가서 성경 66권 전권을 배우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내는 신학교 때 원했던 그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는 제사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전해주셨는데 마음에 잘 간직하셨습니까? 제사 다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다 잡고 해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 예배가 그냥 그렇게 쉽게 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피가 튀기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께 옮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거 꼭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시간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주용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놓고 계속 주셨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이 만나게 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할 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고넬료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이주영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주영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모두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이주영 목사님, 성령님 꼭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란 오늘 오전 때는 믿음,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다면 오후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실천편이 있고 본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어떻게 실제로 드리는지를 같이 워크숍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예배 본질을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실천편보다는 예배 본질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AD 32년, C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32년경에 사도행전 9장에 말하는 것처럼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년이 지난 AD 46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굳이 14년이 필요했을까? 뭐 저희가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32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14년이 지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행, 즉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7년, 즉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수리아의 안디옥,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무려 11년 동안 3번 왕복하게 돼요. 튀르키예 가보시면 알아요. 튀르키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동차로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동차로. 그런데 이 광활한 지역을 11년 동안에 걸어서 3번을 왕복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가보면 아세요. 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평지도 아니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나 여러 호수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건 거의 뛰어다닌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40에 한 번 감한 매, 즉 39 되겠죠? 이것을 무려 5번 맞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40에 한 번 감아, 왜 40에 한 번 감았다고 말해? 그냥 39대 맞았다면 되지. 아니요.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40, 이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는 그냥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의 큰 나무를 온 힘을 다해 들어 그 나무의 힘으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의 40은 사형을 의미하고, 제가 주는 기록에 의하면 이 매는 대개 30대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도 벅찬 그 굵고 무거운 나무를 들어 사람을 눕혀놓고 내려쳐요. 허벅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부러져요. 허리 맞으면요. 여러분,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맞은 곳에 또 때리면요. 또 때리면요. 가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에 한 번 감았다는 것은 뭐냐면 무기징역 같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너의 신이 너를 살려주나 보자. 그런 의미로 40에 하나를 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5번 맞았습니다. 그 목사님, 사도 바울인가 사도 바울. 다리가 뚝 부러졌어도 그 다음에 딱 붙었겠죠.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요. 아이고, 제가 지금 지난달에 다리 맞아가지고 부러졌으니까 저기 다음 달에 맞으십시다. 그런 게 어딨어요. 회복되지 않으셔서 또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 맞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옮긴다면 곤장 같은 것이라고요. 넓은 나무 판자로 엉덩이, 볼개를 후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진 채 상태에서 또 볼기를 맞아요. 이게 단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1차 전쟁 때 루스들에서 돌이 맞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죽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시체를 죽었다는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돌 던질 때 이런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깎인 돌만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삐쭉빼쭉한 그 모난 돌을 던진다고요. 그건 맞으면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 몸이 상한다고요. 40에 한 번 감한 매가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맞아서 이것만 9번입니다. 11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맞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것은 채 회복되기 전에 또 맞고 회복되기 전에 또 맞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쟁을 다닐 때 뛰어갔을 거라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리를 이렇게 질끈면서 갔을 거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광활한 지역을 3번이나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배가 3번 파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비행기 많이 탑니다. 1년에 140번 이상 타요. 비행기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추락하는 거 빼놓고 다 경험했습니다. 저 집회 갈 때에 비행기 엔진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상착륙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 눈으로 보는 두려움을 아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행을 탔는데 그 난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 번 100m 쭉 떨어지면요, 10초만 떨어져도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다. 2번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만 당한 게 아니고요, 3번 배가 파손했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잘 들으세요. 11년의 기간 동안입니다.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3번 퇴장, 한 번 돌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손했어요.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거절들, 비아냥거림, 모욕, 수치. 여러분, 이 11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11년 기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모든 3번의 전쟁을 다 마치고 57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좀만 쉬자. 좀만 회복하자. 좀 이렇게 부러진 것 좀 회복하고, 좀 까진 것 좀 약 바르고, 그래도 좀 먹기도 하고, 좀 따뜻한 이불에 목욕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57년에 3번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지친 몸과 상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거짓 누명을 써서 잡혀요. 성경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걸어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내가 봤어. 저 바울이란 자식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 있으면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성전 주변에 1.4m 되는 돌들, 크거든, 이만하겠네요. 이 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나와요. 띄엄띄엄. 그리고 이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에 들어온다면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이 돌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자식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여러분, 100% 거짓말. 완전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잡혀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2년 있어요, 무려.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무려 2년, 총 4년의 투옥 생활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향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자기의 왕궁 건설했습니까? 자기 집? 예수님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4년의 투옥 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몸이 여전히 상한 상태에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더 처참합니다. 저 돈 횡령했다 저거. 그런 거짓 소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같이 어려워요. 교회가 깨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소식으로부터 들려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11년 전도하는 동안에 어떤 지역은 새 안식일, 즉 21일, 어떤 지역은 1년 6개월, 고린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열정을 쏟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2년 3개월이야.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어. 야,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에베소는 아니다. 야,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말씀 체계적으로 가르쳤는지 알아? 내가 다 가르쳤어. 내가 훈련시켰어. 근데 그 교회 소식이 들려요. 웬걸요? 처참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다툼이 돼요. 그 다툼이 결국 교회 분열까지 갑니다. 여러분, 교회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게 단가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 해놨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여전한 죄예요. 그 믿었던 에베소 교회의 배신, 그 에베소 교회의 분열과 거짓 가르침과 여전한 죄를 듣고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래, 편지 좀 써야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야, 니네가 지금 사람이냐 지금?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하지 말랬잖아. 내가 교회 잘 지켜달라고 했잖아. 네가 그거 하나 못 지키냐, 그거 하나.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도.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제가 짧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에베소 교회 상황을 알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은 틀렸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건 틀렸어요. 제가 정확히 찝어드릴게요. 펜에 있으신 분은 펜을 들고 제가 밑줄을 그을할 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아직 긋지 마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야 한번 밑줄 쳐보세요. 위하여. 이건 틀렸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 때문에요. 그죠? 너희들 왜 갇혔는지 알아? 너 이방인, 너희 대대자들 너희 때문에. 이게 맞죠. 여러분, 왜 잡혔냐면요, 에베소 사람 들어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이방인. 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때문이잖아. 이게 맞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야,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 아이고,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섭섭함, 분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요.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자유를 빼앗겨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같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누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은 뭔지 아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말합니다. 혀를 차면서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 장로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김집사?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럴 수? 이게 우리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두드려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전히 몸이 상한, 자유를 빼앗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발 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바울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섭섭하지 않으세요?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에이, 아니 내가 좀 두드려 맞았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내가 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에베소서에 있는 겁니다. 저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귀에 들리는 소식도 처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인사말 2절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 3절,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러세요? 1장 3절의 첫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하고 싶었던 첫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단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것인지 알아야 그 단어의 가치를 압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처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첫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첫 단어입니다. 이런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첫 단어가 뭔지 1장 3절의 첫 단어입니다. 뭔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재정의 압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아세요? 누구도 지금 사도 바울보다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말해요. 첫 단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 고난에, 억울함에, 섭섭함에 짓눌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는 겁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학교와 교회에서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몇 가지 안전한 건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3절부터 14절을 후렴구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후렴구는 익숙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를 아니까요. 1절 후렴, 우리가 오늘 어제도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1절 후렴, 3절 후렴, 4절 후렴, 그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를 중심으로 3절부터 14절은 비록 한 문장이지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제가 밑줄 같은 밑줄 한번 거보세요. 1장 6절, 아직 긋지 마시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밑줄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밑줄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영광,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은 약간 다르지만 헬라는 같습니다. 찬송과 영광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누시냐면은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지만 후렴구를 중심으로, 동일한 후렴구를 중심으로 세 파트 나눌 수 있는데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내용이 확 나와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3절부터 6절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 한번 예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겠죠.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 십자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다 끌어모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결단한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어둠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끌어모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온 힘을 다해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오신, 성경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좀 약간 아쉽죠, 번역이. 주시되. 이건 줬다는 거야? 줄 거라는 거야?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은 번역할 때 좀 시제를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하는 좀 약점이 있긴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시제가 명확하죠. 이미 주셨다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 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실 게 아닌 것이에요. 주고 계신 게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 믿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나님, 빨리 복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복이 부족해서야. 복 주세요. 저 복 받고, 싸나요. 또 복 주세요. 받고 싸나요. 복 주세요. 받고 싸나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복,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야. 나는 내 남편도 빨리 갔어. 나는 학벌도 별로 좋지 않아. 나는 돈도 없어. 난 노후 보장돼 있지 않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절대 거짓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목사님 알아?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 왜 그런 거짓말에 속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한 걸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럼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아닌데. 저기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주어진 복은 절대로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1장 3절을 암송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찬송하리로다. 성경 보지 마시고 적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저희 술주정뱅이야. 무당이었어. 절 세우고 보살이고 우상숭배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 어머니 저는 6대째입니다. 첫 2대는 천주교, 나머지 4대는 기독교입니다. 한국에서 저보다, 우리 가문보다 많은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6대째라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책임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순간 이 복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술주정뱅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복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 예, 밖에 있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게 속에서 말하는 복이죠.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겠죠. 역사하는 것이겠죠.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는 잘 다니는데 헌금은 많이 하는데 이게 역사가 없을까? 뭘 어려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한번 제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그냥 한 발은 그냥 두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한 발은 그냥 모르겠어요. 발도 아니라 엄지발가락만 걸쳐놓겠죠, 교회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말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분노가 확 치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설교 시간에 예배 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 때에 감사하게 제가 공부했던 영국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영국에서 가르치다 왔는데 제가 살던 곳은 영국 중부의 버밍햄, 코벤트리 중부의 완전 영국 마을이에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저는 그때 감리교에 출석. 저는 감리교도는 아닌데 감리교가 영에서 시작했거든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사이즈 딱 요만합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요. 한 60명 정도 모였었고 아주 자그마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갈 때마다 머리가 하얀 영국 할머니, 달막한 그 할머니 항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지웅아 왔어. 근데 그 할머니 소원이요, 어렸을 때부터 커다란 배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전 유럽 살아서 압니다. 유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 크루즈, 큰 배 있지 않습니까? 큰 배 크루즈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시면 말도 마세요. 여러분, 그 북유럽의 바다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깔입니다. 그 청자색이 나요. 빙하가 녹은 물. 그리고 반짝반짝 뛰고 새벽마다 막 물고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하늘 고개가 없으니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밤에 가끔씩 오로라가 나타나요. 오로라. 그 환상. 그리고 피오르드, 그 U자형 계곡 알죠? 빙하가 밀고 왔기 때문에 V가 아니라 U자형이에요. 여러분, 그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산 중턱에 걸립니다. 그리고 폭포는 그 위에서 떨어져요. 그 환상.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비싸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비싸요. 근데 그게 1, 2주짜리가 한 달짜리라고요. 비싸. 근데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그게 꿈이 일평생. 근데 할머니도 그 소원인데 그게 비싸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저희가 너니튼이라는 동네에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짐도 나르고 보초도 쓰고 뭐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런 허드렛 하면서 질문 모기 때문에 벌이는 많지는 않으신데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돈을 모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 귀한 돈으로 그냥 여행 갑니까? 말을 못해요. 말하는도 모릅니까?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여행사인데요, 1년 365일 크루즈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아이고 내 부인이 저 크루즈 하고 싶구나. 싫어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청소합니다. 밤에. 그 노인네가. 그래서 2년 얼마 지났을 때 돈을 모아요. 근데 뭐 이렇게 벌이가 많지 않으니까 3등칸, 제일 마지막 칸 티켓을 떼놨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뒤에서 저 광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나오더니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표를 샀어요. 그래서 표를 2장을 딱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요, 와 했어요.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막 서로 나와가지고 돈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빵 드세요, 뭐 재밌게 놀다 오세요. 한 달 4주짜리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루즈 갔다가 4주 뒤, 한 달 뒤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그대로 할머니 말씀이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야, 이건 사진에 안 담긴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더래요. 야, 이건 사진도 못 담는다. 정말 죽을 만큼 좋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등칸, 제일 낮은 칸이니까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너무 싼 걸 샀으니까. 근데 대신 바게트 빵을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우리한테는 빵이지만 영국 사람들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빵 먹는데 공교롭게도 가판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왼편에 뷔페 식당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요, 우리 여기 오늘 본당에 한 100배 됩니다. 근데 그런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크루즈예요. 근데 거기에 갈 때마다 뷔페 식당 지나가는데 그 새벽에 막 가짜 벌리 막 생선 있잖아요. 생선 막 연어 같은 것들 막 이게 막 신선한 회, 그리고 스테이크, 그 브로쉬, 그 버터 들어간 빵 아세요? 그래서 막 냄새가 그런 빵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양상추, 토마토, 산의 진미가 쫙 깔려있는 그런 뷔페를 지나가셔야만 돼요. 이거 얼마나 비싸요. 그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사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아이고 이것도 내 부인도 저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요, 할머니가 반대할 걸 아니까 할머니를 재우고 또 가판 청소해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돈을 모았을 때가 내리기 3, 4일 전, 뭐 2, 3일 전. 그러니까 3주 반이 지난 거예요. 3주 반.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에요, 할아버지가 본인 3등칸 방 들어올 때요, 손으로 방을 안 여셨대요. 발로 빵! 여보! 어디 입어? 어머, 옷을 왜 입으세요? 어디 입어?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막 가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뭘 몰래 뻔해 알면서. 어디 가세요? 따라와. 여러분, 식당 문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빵! 이거 얼마? 이거를 주면 얼마?
그냥 막 종업원들이 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노예하지 마세요. 저는 유럽에서 8년만, 영국에서만 거의 5, 6년 살았거든요. 영국도 한국처럼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노예하지 마세요. 문 저희가 실수. 아이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치니까 탑 매니저까지 와 사장이. 근데 저희가 아이고 어르신 노예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지니까 그 탑 매니저가요 얼굴에 한 번에 확 뿌려서 딱 한마디 했대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여기 앞에 들었어요. 제가 머리가 햄머로 만든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만 그러시겠죠.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줬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난 건강 때문에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돼. 예,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을 겁니다. 삶을 바꾸세요. 돌이키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우리가 가지고 다닐 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절만 3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 다리가 부러졌든 어떻게 됐든, 내 볼기장이 너덜거리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절 했습니다. 사실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40분이 지나가지고요. 아닙니다.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더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지만요.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저는 들어보세요. 제가 1장 3절 암송할 테니까 도대체 이 복은 누가 주시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발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사장만 도와주면 돼. 저 교수만 도와주면 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기도 제목이 필요하세요? 그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오직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40에 한 번 감한 매가 여전히 자기 몸에 있어요. 부러진 채로, 깨어진 채로. 여러분 이 당시 외과 수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루가 된 깨어진 부러진 뼈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깨어진 뼈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3번의 태장이 볼기에 너덜너덜해져요. 여러분 그 너덜너덜해진 게 살이 옷이랑 붙으면요 한 번 돌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손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짓눌렀지만 사도 바울은 눌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성정이 다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피가 다를 겁니다. 우린 뭐 AB 뭐 O형 보이지만 뭐 이 사람 지저스 뭐 팬가 다르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픕니다.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알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바울도요
누가 협박하면 두려운 사람이에요. 맞으면 아픈 사람이에요. 누가 오해하면 섭섭해요. 서운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능력, 인간이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을 때 지금 내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지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장 3절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뭔가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 요 말하고 저희가 5분만 좀 참으세요. 창세라는 것은 창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전에, 무엇을 만들기도 전에라는 뜻이에요. 자, 요 말 좀 잘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되셨죠? 자, 잘 들으세요. 세 단어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라는 말은 창조, 실제 창조뿐만 창조 의도도 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거짓말이죠.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창세 전에,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거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들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요. 어떤 것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왜요? 왜? 보세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예요.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게 이 V가 아니라 요거 V가 N으로 있습니다. 헬라어는 N이란 단어. 영어로는 인이란 단어.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N 아가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in love. 그런데 요 N이라는, 인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사전에 의하면 뜻이 18개가 넘습니다. 에? 아니 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안에서 말고 또 있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장소를 의미할 때는 어디 아니에요. 근데 같은 N, 인이지만 방법 혹은 도구를 의미할 때는 사랑, 의로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in love는 사랑 안에서로 번역이 되지만 두 번째 사랑, 의로도 번역이 되겠죠. 어르신 아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유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in love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in love으로 번역하지 않고 because of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오늘 한번 질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남편이랑 아내에게 아니 하지 마세요. 자기 나랑 왜 결혼했어? 아이 밥 해줄 그러면 눈을 확 찌르세요. 그냥. 아이고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냥 뭐 빨래 줄 사람, 그건 이빨을 뽑아야죠. 그렇게 농담해서 그 말 하면 안 되죠.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뭘 왜 결혼해? 사랑하니까 했지. 여러분 하나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 나 왜 선택했어요? 뭘 물어봐 그거를.
사랑하니까 했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 기독교는 맨날 사랑 타령하더라. 기독교 맨날 사랑이래.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언젠간 하나님도 질릴 거다. 나한테 질릴 거다.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게 맞습니까? 그냥 그거를요, 받아 감사하면 되는 거죠.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그래도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이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복 없다 말하지 말고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철학에서, 사상에서, 교육에서, 과학에서, 어떤 분야에서 말하는 것, 신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문화가 만들어낸 신에 속지 말게 하시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죄 짓고 거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 졌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를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깨달아 알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무엇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오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전해주신 말씀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마음에 품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막 엄청 말씀 갖고 기도해 주셨는데 마무리로 한 번만 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는 아까 그 기도가 다 축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후렴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후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가셨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아. 일평생 상황과 환경과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함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수고해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전해 주신 우리 이중 목사님, 또 같이 오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여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확인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문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과 삶교회인데요. 저희 여기 간판이 여기 있고 이제 오른쪽 저 상가 쪽에서도 그 예전에 이제 피아노 학원이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저기도 쓸 거냐,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괜히 손대기 그래가지고 안 쓰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나가시다가 확인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삶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라도 보다가 하나님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